어느 교회 학교의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자 한 아이가 이렇게 재미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죄를 지어야겠죠. 어린아이다운 질문이지만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이런 일이 실제로 교회사에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신다면 더 이상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거나 죄 문제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했고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더 이상 문제될 게 뭐냐? 이걸 도덕률 폐기론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누구든지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 별 주저함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는 이 복음, 이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고 공짜로 주어진 은혜입니다만은 그걸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대단한 일인데 그래서 이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죄와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저 건성으로 회개하고 넘어가는 진정한 변화를 갖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외치는 이 이신덕이 값없이 주어지는 복음에 대해서 그 시대에도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진짜 구원에 걸맞는 삶을 만들 수 있느냐? 은혜를 빙자해서 죄에 여전히 멈춰 있는 자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여론을 의식하고 이제 로마서 6장으로 돌아왔는데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사하고 또 죄가 있는 곳에 주의 은혜가 더하지만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6장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단락입니다. 물론 이 말도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말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또 더 이상 죄가 나를 터치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죄로부터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더는 죄의 지배 아래, 그 세력 아래, 권세 아래 있지 않다. 그런 법적 표현입니다. 5장의 뒷부분 좀 우리가 몇 주 절기를 쫓아 밖으로 나왔습니다만은 표현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죄가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왕 노릇한다. 여러분, 죄는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렇지만 죄는 더 이상 우리를 명령하지 못합니다. 과거 죄가 왕 노릇할 때는 죄된 욕망이 우리를 끌고 다니고 지배했습니다. 또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도 저항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 대항하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새로운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따라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죄가 더 이상 내 안에 없다는 말도 아니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거나 영향 아래 있지 않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전히 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 굴복할 가능성도 내 안에 있지만 더 이상 우리를 강제하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좀 복잡한 얘기인데 어떻게 언제 죄에 대해서 죽었느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바울은 그 영적 근거의 예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례를 말합니다. 자, 3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알다,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물론 이건 이제 사월에 있을 그런 물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세례를 말합니다.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례는 잠긴다, 가라앉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물에 잠긴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과거를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례는 죄에 대한 죽음과 모든 경건치 못한 욕구, 과거의 나를 그 물 밑에 수장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지금 우리는 물을 뿌리고 머리에 뿌리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사실은 잠긴다 그런 뜻이 있으니까요. 뭐 같은 의미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고 5장에서도 뒷부분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해당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법적으로 해당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죽은 사람은 그 죄도 역시 죽으니까 자유롭게 되고 우리 역시 죄로부터 자유롭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군림하고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에게 해당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좀 더 복잡한 얘기가 6절에 나오는데 제가 뛰어넘을까 말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알고 헷갈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6절도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데 사실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선 옛사람이라는 말과 죄의 몸이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 뭐 학자들 간에 여론이 분분합니다만은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죄의 굴레 안에 쌓여있는 나의 옛 사람, 옛 자아, 죄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옛 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지만 여전히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의 몸,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이 육신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로마서 7장 뒷부분에 바울이 절규했던 그 죄의 몸 때문에 사망의 몸과 비교하며 절규했던 그런 단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죽었다고 말하지만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옛자아는 죽었지만 죄의 몸은 여전히 나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죄의 힘이 사라졌거나 죄가 행동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듭난 내 속사람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웠지만 이 육신의 몸은 여전히 죄의 굴레 아래 있습니다.
행동을 멈춘 게 아니니까 내 몸이 존재하는 한 죄가 내 몸에 들어와 활동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는 죄의 영향에 여전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패성이 자리 잡고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이 죄의 몸을 우리는 잘 다스려야 하는데 이건 성화와 관계가 있고 또 훈련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다시 죽어서 부활하게 될 때 이제 영화롭게 되는데 더 복잡한가요? 이제는 정말 죄의 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세 단계예요. 죄로부터 해방될 때는 구원으로 가능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성화되는 동안은 옛 자아는 죽었지만 죄의 몸이 있어서 여전히 훈련을 통해 죄에 끌려갈 것인가 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마침내 완전히 영화롭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몸의 구원까지도 몸의 구속까지도 완성하게 됩니다. 죄의 몸이 아닌 영화로운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이렇게 어려운 책이에요. 자, 이제 결론에 이르렀는데 그렇다면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 오늘 이 11절은 6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새 생명에 온전히 연합하게 되면 진짜 중생하고 구원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런 결론에 이른다는 겁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별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신분적으로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상태는 특권이나 법적 권리와 같습니다. 이건 사실이고요. 팩트고 또 그 사실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게 아니라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지각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뒤에 말하겠지만 이 로마서에 안다, 그렇게 되었다, 믿어야 한다 라는 얘기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데 이 로마서 강해에서 꼭 거론되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런 어쩌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좀 어정쩡해 보이는 이런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얘기를 끌어왔는데요. 바로 미국의 남북 전쟁입니다. 1860년, 약 400년 전에 미국에는 노예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노예 상태였고 결국 이런 일 때문에 남북 전쟁이 발발하고 그 결과 미국의 노예제는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노예에게는 이제 합법적으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 긴 시간을 노예로 살아온 그런 나이 많은 노인들은 자신의 이 변화된 신분, 새로운 신분을 이해하는 일이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예전 주인을 만나면 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벌벌벌 떨면서 겁을 내고 혹시 그들이 또 자신을 린치하고 끌고 가서 팔아넘기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두려워하고 미심쩍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상황이 꼭 맞지는 않지만 이 상황을 좀 염두에 두면 오늘 이 본문을 깊이 이해하고 변화로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자주자주 이 얘기를 들려주고요. 변화된 신분,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럴 때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옛사람은 죽고 거듭난 구원의 소망을 가진 이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미 이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게 진짜 우리 삶에 이어지려면 구원이 끝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지만 예전과 다르지 않는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에만 잡혀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좀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인데, 우리는 막 성령이 위에서 임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뒤집고 불같이 임하면 뭐 어떤 일이든지 가능해요. 살인 강도도 그 한 번의 은혜로 바뀌어지고 변화받고 획기적으로 극적인 변화를 누릴 수 있는데, 오늘 상황은 조금 그런 상황보다는 첫 번째는 지각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죄에 빠진다면 오늘 이 성경의 논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설명하고, 이 내용이 여기 여러 번 나와요. 3절, 6절, 8절, 9절. 그래서 오늘 11절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겼다. 그래서 바울은 안다, 믿는다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계속 죄를 짓거나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뒷걸음질 치거나 진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깊이 알지 못해서 실패한다라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삶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강권적인 은혜를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잘 몰라서 우리는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묵상해야 될 일은,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았다. 잊지 마십시오. 결코 이걸 기억한다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공짜로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과 구원을 우리는 비쳤습니다. 또 나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가 너무 강해서 저항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 죄된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자이다. 그리고 나는 특별히 죄를 짓지 않도록 구별되었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당한 모든 고초는 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죄에 굴복하는 것, 여러분, 바울이 단언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은 참 중요한 표현인데,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큰 사랑, 그렇게 큰 가치 있는 존재로 다르게 세우려고 불렀는데 내가 다시 그 죄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 정말 막 정말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면 엄마가 자꾸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가 아빠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지 네가 알면 넌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어 이 자식아, 막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과 꼭 같습니다. 필립스는 이를 간파하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안에 살 수 있단 말인가?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다시 그 안에 사는 것은, 이건
본질적으로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깊이 묵상한 바로는 굉장히 강력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인식과 자각이 우리 안에 새롭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이건 10년 전에 로마서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걸 좀 의식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11절 끝부분에 여기라,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다. 이 여긴다라는 동사는 계산하다, 생각하다, 마음에 그리다, 이런 뜻이 있는데 로마서 6장 11절까지만 14번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후에도 또 여러 번 반복되는데 원래 상업적인 부귀 용어라고 합니다. 장부 정리를 할 때 쓰는 말인데, 오늘 내가 수입이 100만 원이면 이걸 가짜로 쓰는 게 아니고 그 수입란에 실제로 100만 원이라고 적는 행위, 여긴다는 실제 금액과 똑같이 장부에 기입하는 것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설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또 좀 설명에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죄에 우리는 너무너무 익숙하잖아요. 우리 놀던 동네니까 전혀 훈련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거기 마치 소금이 담수에는 잘 녹지 않는데 얘기를 했죠. 이렇게 소금을 한 가마니 메고 인천 바닷가를 돌아다니다가, 왜 돌아다니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소금이 바다에 한 가마니 빠졌는데 건져보니까 반이 다 녹았어요. 아니, 김장철에 그렇게 저어도 안 녹던 소금이 왜 녹았을까요? 답이 뭐라고요? 본래 바닷물에서 취한 것이기에 바닷물과 터치하면 순식간에 돌아간다. 아멘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한 동네예요. 그런 우리인데,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물론 여전히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을 끊임없이 들려주는 건데, 이 부분을 좀 더 획기적으로 표현한 신학자가 이걸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의식화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저는 정말 멋진 최고의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나 자신에게 늘 설명해 줘야 돼. 나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나는 절대 이렇게 돼야 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와는 끝난 사람이야.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야. 끊임없이 들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제가 이 예를 소개했었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예가 없어요. 의식화는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지만, 공산주의도 그렇게 하지만, 제가 이제 그때도 케이스를 생각해 보니까 한국의 장남이나 마지들은 차남과는 많이 달라요. 저희 가정도 예외가 아니더라. 우리 큰 아이도 보면 둘째 셋째는 뭐 딱 얄짤이 없어요. 시간 없어요 아빠. 전화 끊으면 끝이에요 그냥. 첫째 딸은 그래도 아빠 엄마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도 하고, 지가 어렵더라도 먹기 싫은 밥도 먹고.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전적으로 무슨 장남, 장녀, 딱지를 가지고 태어나고 DNA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살면서 수없이 많이 부모로부터 의식화를 받은 겁니다. 넌 맞이야. 넌 너 형이잖아 임마. 양보해. 형은 그렇게 하는 거야. 처음에는 너무 부당하다고 여겨지고, 엄마 아빠는 왜 동생만 사랑하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싶지만, 그런 얘기를 5년 듣고 10년 듣고 20년을 듣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동생 다 챙기고 때로는 부모 노릇도 하고. 오케이?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따라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나를 딱 붙잡고, 야, 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네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야. 세 번째,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진짜 변화로 가려면 또 하나는 이렇게 의식하만 하고 있는 건 약간 소극적이에요. 주일날 돈 안 쓰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맨날 50년 예수 믿고도 맨날 주일마다 빵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빵 그냥 드세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 문제로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알고 이게 훈련인데요, 기꺼이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이건 쉽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하고 한 번, 두 번 해보면 점점 더 강해지겠죠. 검은 개, 흰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이 질문도 많이 했죠. 제가 붕에 가서 물으면 흰 개가 이긴다고 손을 많이 들어요. 왜? 흰색은 평화의 색깔이니까 흰 개가 좀 좋은 개일 거예요. 정답이 뭐라고요?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긴다. 죄가 부를 때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의식하고, 의가 부를 때는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가 잘 하던 동네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타인을 위해 사는 거 어려워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마다 아멘하고 의식적으로 튀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부를 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부를 때 기꺼이 힘들지만 자신을 들여보면, 여러분, 지갑을 여는 것도 그래요. 사람은 다 근본적으로 인색한 존재입니다. 약간의 개인차는 존재하지만 지갑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아내가 그걸 하면 안 돼요. 헌금도 드려보고 친구 밥도 사보고 공짜로 도네이션 돼보고,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 더 이 돈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별것 아니구나. 정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구나. 인간은 죄를 짓고 내가 약해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 거야? 아니야, 네가 선택한 거야. 그건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거절할 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선한 일에 도구로 부르실 때 반응할 능력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카드 할부로도 선교 가더라고. 내가 봤거든요. 범죄하면 내 지체는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에 너무 매이다가 보면 거룩한 열망은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19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6장의 뒷부분에 있는 단락인데 같이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중심에 있습니다만은, 죄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기독인이 버젓이 죄 짓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쁜 놈이네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복음이 별로 사람들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가짜다, 엉터리다,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는 기독교에 관해 막연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서게 됩니다. 역사에 이런 예는 너무 많아요. 그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노예 제도를 묵과하고 거친 언어를 쓰고 또 떳떳하지 못한 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야 하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모하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유일신에 대한 사상은 그가 채용을 했지만, 받아들였지만 기독인의 삶을 보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간디도 잘 아는 얘기죠.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은 산상수훈을 그대로 뺏긴 거예요. 그만큼 예수를 좋아하고 유학 시절 집주인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보고 환멸을 느껴 그는 개종을 포기했다는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자주 이 표현은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직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커리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죄를 거절하는 능력입니다. 죄가 나를 부를 때, 죄가 나를 호출할 때, 아니야, 난 죄에 대해서 죽어서 하고 죽은 죄 있고 그 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요마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으로 적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